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사람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합니다. 프랑스의 거룩한 예수 성심의 성지인 파레이르 모니알에서 영적 전투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나는 악령의 존재를 감추지 않았고 악령에 관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강연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 성가대를 오랫동안 이끌었던 끌레망이라는 아주 젊은 남자가 내게 달려와 슬픈 표정을 짓고 말했습니다. 엠마누엘 수녀님, 당신이 강의한 모든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언급한 것은 정말 안 좋았어요. 사탄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너무 형편없었거든요. 사탄은 상상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것을 수녀님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녀님은 사탄이 마치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수녀님의 강의 중에서 잘못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사탄에 관한 건 정말 최악이었어요. 어떤 설명으로 그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끌레망,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느님께서 우리 둘 다에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할게요. 사탄이 존재한다면 하느님께서 클레망에게 사탄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의심하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내게 명확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할게요. 이 말에 클레망은 순순히 응했고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클레망이 내게 달려왔습니다. 내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놀란 표정에 그가 내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기도 좀 그만하세요. 저는 사탄을 봤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무서움에 압도되어 자기가 본 것을 정확하게 말도 하지 못하고 아직도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클레망을 위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력하게 활동하신 것에 대해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강렬하게 기도한 것에 대해 클레망은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이 체험으로 성경과 교회의 교리를 사탄의 존재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연구할 책임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정체를 알면 악과의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위험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은총주의에 있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메주고리에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가치가 없단다. 왜냐하면 겸손한 기도와 열렬한 사랑으로 너희들은 그를 무장해제할 수 있단다. 사람을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죄인들, 후회하고 회개한 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느님의 용서를 거부하며 자신의 죄를 고집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교만입니다. 무릎 꿇는 시점에서 하느님의 마음은 누그러지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준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하십니다. 하느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누구에게라도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가기를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관한 성인들의 가르침은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죽는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엄청난 권능을 지니신 당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사람이 전생에 걸쳐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은총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영혼은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느님과 함께 영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 없이 살 것인가, 하느님 품에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으로부터 도망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의 빛 속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바로 이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나는 스스로에게 가끔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증한 행동을 하는데 익숙한 남자를 상상해 봅시다. 어둠 속에서 그는 다음 범죄를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의 전 존재는 미움, 모든 종류의 불결함,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를 깜짝 놀라게 하며 어둠으로부터 갑자기 엄청난 빛이 솟아나와 하느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됩니다. 진실의 순간입니다. 그 사람은 갑작스럽게 그 일을 당합니다. 하느님께 대항해 음모를 꾸밀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안간 힘을 다해 자신이 지은 죄를 환하게 드러내는 빛을 피해 도망칠 것입니다. 빛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빛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빛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그를 숨겨줄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사실 그가 참을 수 없는 것은 빛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자신의 어둠과 약점을 보는 공포입니다. 하느님은 빛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부르십니다. 그분은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애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주님은 결코 당신과 함께 있자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은 하느님이 안 계신 어둠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합니다. 비스카와 야콥이 천상의 어머니와 동행하여 천국, 지옥, 연옥을 방문했을 때 성모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간다.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신다. 반대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셨다. 사탄은 왜 어둠 속에서 일을 하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세상의 마지막 말은 평화라는 책을 쓴 엠마누엘 수녀의 글 가운데 나오는 한 꼭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수녀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죽는 순간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어둠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바쳐야 되고 고해성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주 겸손되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내 탓이오 하면서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비를 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렇게 그런 생활을 계속할 때 우리가 우리의 끝날에 우리 삶이 다하는 날도 우리가 뉘우치고 용서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회개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고해성사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뉘우치는 마음이 없이 살면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거부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둠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또 고해성사를 보고 겸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봉헌하는 삶을 살면 성모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정말 회개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모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죠. 당신께 정말 봉헌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옥의 불에 고통을 면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스카폴라를 착용하는 것은 바로 성모님께 봉헌하는 거잖아요. 봉헌된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하고 의탁하고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느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겸손되이 그분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